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 말씀에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렇게 오늘의 본문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남아있는 조금의 재료로 배를 채우고 죽으려 했던 한 모자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기구한 삶을 한탄하는 여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남편도 없이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도 되지 않는 데다가 주변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것처럼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습니다. 삶에 조금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이 여인에게 오늘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였죠?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남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심상치 않은 사람이죠. 만나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물 한 잔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죽기로 결심한 인생인데 물 한 바가지 퍼주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냐고 기꺼이 그러마하고 돌아서는데요, 이 남자가 거기에 한마디를 더해서 던집니다. 먹을 것도 같이 좀 달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여인이 쌓아두었던 분노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12절 말씀, 열왕기상 17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하는 품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가진 떡이 없다. 가지고 있던 조금의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다. 이게 지금 나의 현실이다. 남에게 할 수 없던 말이요, 가슴 깊이 눌러왔던 그 감정이 솟구치면서 자신의 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도요, 어디에도 풀어놓지 못했던 아픔과 답답함이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무거움과 수고함을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요, 그렇게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그 자리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은혜로. 이 여인의 집에 살림이 어떻게 됩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그 땅에 비가 다시 내릴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폭포수와 같이, 장대비와 같이요, 쏟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런 말이 있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하는데, 과부의 삶 속에요, 하나님께서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세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바라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서로 간극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기도 하고
내가 받은 그것이 너무 소소해서 은혜가 아니라 여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은혜를 그 여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분명 이 여인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먹을 것을 먹었고요. 그 삶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요, 오늘 본문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사건이 찾아옵니다. 바로 아들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병에 걸렸어요. 하루하루 시름시름 알아갑니다. 그러다 결국 숨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고통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별의 고통입니다. 많은 종류의 이별이 있지만요, 어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겪어보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고통이죠. 어떤 이는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고통을 온몸에 창자가 끊어지고 가슴에 피멍이 든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감히 비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이요, 18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집에 찾아와서 기어이 이 사단을 내냐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집에 머무는 동안에요, 굉장히 많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뭐 했을까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그랬을까요? 이 엘리야가 뭐 했을까요? 그 집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삶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겠습니까? 엘리야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요, 이 여인도요, 내적인 갈등이 찾아오는 거죠. 나는 여태까지 우상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저 엘리야가 와서 저렇게 하는데, 평생을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요 갑자기 찾아온 내 삶의 은혜, 아마도 자기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매일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요, 자기 죄가 점점 생각이 나는 거죠. 그리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드러나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요,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원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집에 찾아오시면 어떨까요? 처음엔 좋겠죠.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좋을까요? 계속? 넌지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언제 가실 겁니까? 불편하죠. 하나님, 저 오늘은요 기도하기 싫은데요. 오늘은요 제가 좀 말씀을 보기 싫은데요. 오늘은 하나님 제가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요. 하나님 안 가세요? 저 좀 편하게 있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준비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갈게요. 그러니까 가세요 이제.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이요 우리의 영적 현실의 모습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은혜. 여러분, 크던 작던 은혜인데요. 은혜는 사라지고요.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도 걷어차고 돌아서는 모습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은혜가 있다고 해서요, 내 인생의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해서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는데요,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 어디 계신가 싶지만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단 한 번도 여러분 곁을요 떠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나오니까 엘리야도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며칠 아프고 말겠지 했는데 시름시름 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요, 왜 이럴까 했을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소년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엘리야의 마음이요,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는데요? 하나님, 이 집으로 가라고 해서 내가 이 집으로 왔는데 왜 이 집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3번 핀다는 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완전수로 3, 7, 10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큼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간절하게 그렇게요 기도했더니요,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아이가 살아납니다. 살아난 아이를 어머니의 품에 안겨줍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여인에게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냐면요, 긴가민가 하는 존재였어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요 확실한 목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확실한 공급자가 아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았지만 그걸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하나님과 이제부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고백입니다. 여인이 보고 느낀 하나님은요, 가루도 조금, 기름도 조금, 대단한 것 같지만 하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능력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 삶을 걸어볼 만한 확신은 없는 그런 존재,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였구나. 그게 전부였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위대한,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여인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됩니다.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죠. 느껴지지 않던 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알겠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다. 이 여인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마 엘리야도요 이 여인의 고백이 들려왔을 때요 머리에 종이 울렸을 거예요. 나는 지금 아합이랑 싸워야 하는데, 지금 내 삶에 나는 원대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여기에 처박아 놓으신 건가? 불평과 원망과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여인의 고백을 듣는 순간에 아니구나, 내가 겪는 지금의 이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시간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지만요, 갈멜산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소해도요, 확실한 은혜를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임을요,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해 봅시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경험해요. 때로는 그 소확행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지는 못했어요. 말씀이 삶에 거슬리기는 했죠. 그렇지만 두려워 떨지는 않았어요. 그 말씀에 우리가 인생을 걸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요, 내가 그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는 못하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에 두려워 떠는 인생,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폭포수 같은 은혜도, 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그 은혜도요,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매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요, 믿어지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요, 분명하게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빛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